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기억해야 할 사람, 기억해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전사님 오늘 말씀을 읽기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큰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저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전사님 못 읽으니까 크게 읽어주세요 하니까 볼륨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읽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확실히 좀 점잖네요. 볼륨 조절이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26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을 텐데요. 그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25장에서는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제 열처녀 이야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임금님께서 오른쪽과 왼쪽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나누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내용. 그래서 우리는요 이 25장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상황, 그 이제 십자가를 지기 며칠 안 남은 그 상황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원래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요 제자들에게 3번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언제 하셨냐?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주님, 선생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실 때도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거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정말 이제 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그 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에게 넘겨질 거야.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건데, 그렇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3번 했으면 제자들이 기억해야 합니까? 잊어버려야 마땅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최소한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똑같은 거 3번 얘기했으면 저 중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렇지만 다시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요 제자들은 이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방금 보여줬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우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고 누가 예수님 왼쪽에 앉을 건데 이걸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아무 관심이 없는 제자들. 자,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은 예루살렘에서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계속 계신 게 아니었어요. 일을 할 때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저녁에 쉴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전도사님 고향이 강원도 홍천이거든요. 홍천은요 한자로요 넓을 홍자에 내천자, 그러니까 강천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홍천은 뭐냐, 마을 이름이 넓은 강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홍천강에서 래프팅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정말 홍천에는 넓은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는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이름, 수원도 알고 보면 물의 고장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역 이름은요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한자는 아니지만 이 히브리어로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이 말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베트, 집, 아니, 가난한 비천한 사람들. 여러분, 마을 이름 자체가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슨 병이냐면, 여러분 한센병 들어봤죠? 옛날에는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한센병을 앓는 사람을 옛날엔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서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병을 겪고 있던 사람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살 수 없고 마을 밖에서 살았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병 환자 시몬이다라고 얘기한 건요, 옛날에 나병을 앓았다가 고침을 받고 이제 다시 마을에 들어온 사람. 근데 마을 사람들이 걔 나병 걸렸던 시몬 이렇게 불렀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에 살았던, 병들었던 사람의 집,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마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타나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사실 또 마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마리아냐면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가 베다니에 살았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머리에 부었어요. 이게 얼마짜리였냐? 요한복음에 보면요 300데나리온이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을 가져와서 그 값에 해당하는 이 향유, 오늘날로 따지면 향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머리에 부었다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지만 사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그 사람 머리에다가 향유, 비싼 향유를 발라주는 게 예의 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발라줬다, 그럼 사실 이거는 약간 그 사람을 깔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바른 건요 상당히 그 당시의 문화라 보면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 문화를 생각하더라도 이건 조금 독특한 모습이에요. 왜? 머리에 발라주기는 했어도 머리에 붓는 일은 많지 않았거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누군가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뭘 붓는다? 상당히 사실 좀 당황스럽고 열받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당황한 모습. 아니, 성경에서는요 그 제자들이요 분개했다,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냈습니까? 왜 화를 냈죠? 화를 낸 내용 이유가 뭐예요? 왜 그 비싼 걸 낭비해서 차라리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더라면, 이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마태가 성경에 기록하다 보니까 좀 점잖게 쓴 것 같아요.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이 여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쏟아붓고 앉아있어. 제정신이야 뭐야? 그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으면 여기 마을 사람들 다 먹고 살았겠다. 저 여자 완전 미쳤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벌어진 그 상황만 보면요 제자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 같이 밥 먹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구경했던 사람들 중에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거 나 차라리 놔주지. 그럼 내가 저거 팔아서 잘 쓸 수 있을 텐데. 저거 진짜 팔아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 나눠주지. 그럼 오늘 우리 마을이 전체가 잔치를 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당황하고 화를 내야 할 예수님은요 오히려 차분한 태도로 제자들을 다그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니?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늘 함께 하겠지만 내가 얘기했지,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내가 이미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내 죽음을 준비하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던 거야.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하는데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 사랑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지난 2주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 제자들의 말을 보세요. 왜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는 거죠?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웃을 미워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충분히 지금 이웃 사랑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부자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여인이 옳은 일을 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보이죠? 미안해요. 계속 맨 아래에 있어가지고 안 보였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웃을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은 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나에게 누군가 무엇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선순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이 말씀에 관심 있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겠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이 말씀에 관심 있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앞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향유를 낭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 다른 종교들은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천당에 가죠. 착한 일을 해야 극락왕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바로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상태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요,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요, 얼핏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형성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까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냥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구원을 얻고자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면, 제자들의 이 말이요, 일리는 있습니다. 이웃사랑이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사용한 이 여인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먼저 더 필요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2주 동안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웃사랑이야말로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이웃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섬겨줄 수 있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진정한 이웃사랑은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고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전도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복을 누리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향유옥합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내려놓았던 이 한 여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착한 일,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